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권세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렇게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큰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복 받았어 하듯이 내가 기대하는 내 요구사항대로 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결과가 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만큼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사람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만물보다 나를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이 크기를 안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일하신 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루신 그 결과물이 있어요. 이 결과물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결과물에 대해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이 마쳤을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생각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원한 그 결과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결과물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마귀의 소유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열매.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내가 회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예요. 구원과 권세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그 결과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권세는, 이 회복해야 할 권세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모델로 에덴 동산을 나타내시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대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내 마음대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신 것은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다스려라. 자,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스리며 살라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받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다스리는 권세가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권세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하심을 순종할 말씀을 처음 주셔요. 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권세를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유지하게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냐 하면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네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분이 주신 권세를 주신 분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도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 장소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명령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세가 주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지니 권세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권세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고무줄 가위로 확 잘라버리듯이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를 소유할 다른 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과 너를 끊어지게 하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빼앗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계가 끊어지고 권세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관계를 두고 있는 것을 너를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너를 대신 소유할 자, 그 다른 자가 너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끊어지게 하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세를 빼앗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기를 만약에 처음부터 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그걸 다시 이으실 일이 없죠. 그래서 너를 소유할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끊어지게 하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권세를 빼앗을 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게 하는 합법적으로 너를 찾아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주어졌던 그 권세까지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합법적으로 권세를 빼앗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놓고 그것을 빼앗아 가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합법적으로 권세가 회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합법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그 사단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불법으로 일을 꾸미고 있는 그 사단에게 계속해서 속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아담 이전의 상황이 있어요. 창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창조 이전에 아담을 지으신 창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서 14장에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느냐. 한때는 너도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하고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인데 하나님이 마귀를 처음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을 한 거예요. 창조 이전에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하신 루시엘의 모습이죠.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고 자리를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데, 루시엘은 하나님의 의장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장대였는데 이제 스스로 타락을 해서 루시퍼에서 혁명가, 퍼라고, 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퍼는 이제 혁명가, 반역자, 반란자 이런 뜻이에요. 마왕을 뜻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자리를 지키는 그룹 천사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은 이 루시엘을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자로 세워 놓으시고 거기서 불붙는 돌들 사이로 드나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불타는 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전에 13절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각종 보석들 사이로 이 루시엘이 드나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하는 자로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면에서 루시엘은 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랬어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완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왕이 명령을 전할 때 편지를 써서 이제 봉인을 하죠. 모든 것을 봉인한 자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너에게 주신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 봉인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봉인이었다. 이게 루시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루시퍼가 이제 루시엘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이 루시엘의 모습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13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는 타락하기 이전에 찬양을 담당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의전 대장 천사였어요.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그가 하는 말이 기록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내가 하겠다. 루시퍼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13절 14절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러고 말을 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도 인격이 있죠. 천사도 그 천사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지음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야 할 찬양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잘려나가 땅에 떨어져 찍히게 됩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절단된 거예요. 잘라내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잘라내 버리신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앞에 읽은 그 땅에 찍혔다, 그 땅을 좀 생각하시고 여기 흑암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모아다가 땅에 던지더라 했고,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던 자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땅으로. 하늘에 있던 자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사단의 이름에 대해서 하늘에 있던 자가 땅으로 떨어져 사단, 루시퍼가 된, 마귀가 된 그 이름, 그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 의미하는 바가 하늘에 있을 때와 땅에 있을 때가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천사였기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사였지만 이제 사단으로 전락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집중해야 했는데 그 집중, 높여드리는 그 집중이 교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건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으로 되기 위하여 교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게 돼요. 그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게 되죠. 내쫓기고 나서는 사람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그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에 대하여 자기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에도 그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세상 권세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냥 이때가 기회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으로 사단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세상에서 활동하는 이 사망 권세 가진 자가 죽여도 죽지 않고 살아나니 사망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예수께서 무력화시킨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사망 권세, 총 가진 자가 총을 쏴도 죽지를 않는데 그 총은 뭐 막대기니 그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망 권세가 무력화된 거예요. 무기가 해제됩니다.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무장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그것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사망 권세에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리셨음에도 사람에게는 이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아직도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사망 권세, 죽이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속이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죽일 정도로 사망 권세를 잡았던 자는 무장 해제가 됩니다. 무장 해제가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세상에서 불리는 이 사단의 닉네임, 그의 별명이 뭐냐? 도둑,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 참소하는 자. 하늘에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 제가 사랑받을 놈입니까? 저 정도 저 따위 행동을 하는데 무슨 사랑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런 애요. 요게 참소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런 것들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저 신앙생활하는 저거 좀 보십시오. 요게 참소하는 자예요. 빛의 천사로 탈을 쓰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너희 대적이라는 이 닉네임, 이 이름을 사용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사단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그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무장을 해제시키셨어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내가, 나 예수 영접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영접한 이것으로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할 때만 하나님 자녀고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이고 그런 거지 뭐 하는 그 회색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있는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나도 뭐 할 수 없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때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치 이러면서 다가올 텐데. 두 번째는 자기에게서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확신하셔야 돼요. 제까지 뭐 그런 거 몰라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 두 가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권세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타협점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사단의 닉네임 얘기했죠. 거짓말장이,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도둑, 참소하는 자 그랬어요. 이 거짓말장이인 사단에게 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도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미혹됩니다. 그 결과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순종하지 않아 지키지 않았으니 합법적으로 사단의 소유, 사단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사단의 요구를 따르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덥석 잡는다면 이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사단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단을 따르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두 가지예요. 사단에게서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걸 무력화시키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이러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신 결과물이 뭐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구원, 둘째는 권세입니다. 구원하신 것에다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을까 봐 죽기를 두려워.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나 이러다 죽어서 엉뚱한 데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게 구원이죠. 권세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둔 것을 요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모아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신 사람들, 그 교회가 추구하고 확실히 확정하고 추구하는, 뭘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서 구원해내는 일, 요 한 가지.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일, 요 두 가지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왜 읽었는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권세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해요. 천국 문 들어가는 열쇠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해석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줬는데 뭐 잠글 게 뭐 있고 열 게 뭐 있어요? 여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매는, 잠그는 얘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건 천국 키가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잠그면, 네가 땅에서 풀면, 열어놓으면, 이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이제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그가 읽게 돼요. 읽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환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70년 동안의 그 일이 다 그친다, 황폐함이 그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환상을 막 떠듬어가며 생각하죠.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가 22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을 다니엘에게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날 첫날부터, 기도 다 끝난 20일을 지난 뒤가 아니에요.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네가 간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내가 왔다.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1일 동안 내 앞을 막았다.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을 때, 사단을 혼자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장 가운데 무기, 전쟁, 싸움의 신인이 미가엘이, 무기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과정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막혔다. 막았다는 거예요. 도와줬다. 왔다. 기도했다.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막았다. 도와줬다. 왔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정황을, 그 상황을 말해줍니다.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응답대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는데, 오는 길에 사단이 나를 막아서 21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싸워줬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3개의 하늘이 있어요. 땅의 하늘이 있고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잉 하고 날아가는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기권 밖에 별들이 있는 하늘, 흑암이라고 합니다.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이제 첫째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게 첫째 하늘이고, 그리고 그 천경에 이제 둘째, 셋째 하늘인데, 둘째 하늘은 뭐냐면은 우주 대기권이에요. 이걸 흑암이라고 그러죠. 어둡죠, 빛이 없죠. 그게 땅과 하늘, 천국 있단 말이에요. 땅 위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둘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죠. 땅 위에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이 이제 별들이 있는 하늘.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여기서 찬양하는 사역을 잘하여라 하고 세워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 무별들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제 쫓겨난 게 내침을 받아가지고 둘째 하늘인 흑암에 가둬지게 됩니다. 근데 둘째 하늘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가뒀어도 감옥 안에서 지 맘대로 할 수 있죠. 거긴 자기 세상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도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새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걸리는 게 있죠. 흑암이 있죠.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들으셨겠지. 들으신 후에 응답이 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의 그 두꺼운,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의 두꺼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향해서 마치 두꺼운 철문, 저는 이걸 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천국, 하늘 천자에서 가운데 문이 있단 말이에요. 두꺼운 그 가운데 문, 그걸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도 내 하나님의 무뼈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운데 막힌 것을 뚫고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천국 열쇠를, 권세를 내게 주리니, 열쇠 가진 자가 권세자죠. 권세를 내게 주리니, 권세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권세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별들이 있는 하늘에 여기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잠그고 푸는 말씀을 왜 하셨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권세를 주신 그걸 가지고 네가 여기서 매면 풀면 그게 열릴 것이고 잠그면 그게 닫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흑암을 얘기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들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뚫어버리고 돌파해 나아가야 하는 사단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할 때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 소리가 왜 안 커지겠어요? 이걸 뚫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걸 뚫어버릴, 돌파해버릴 각오로 기도해야 돼요. 열쇠 들고선 구멍도 못 맞추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문이 어떻게 열리겠냔 말이에요. 사단이 영향을 미치는 이 둘째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 이름을 내게 주리니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권세를 받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권세. 여러분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겠어요?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악한 영이 근접 있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항하는 그 악한 영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 회방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묶이게 되고 기도를 막는 하늘의
악한 영까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 전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해합니다. 뭐 기도를 하면 되지 무슨 돌파 기도를 하래. 뭐 돌파가 뭐야? 돌파 기도에 대해서 생소해합니다. 대적하래. 뭘 또 대적? 뭐 또 하나님만 하면 되지 뭘 또 대적을 하래. 대적 기도라는 말에 또 그것도 아주 생소해해요. 열린 문이라면 여러분 기도만 하지 뭐하러 잠그고 열고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철문 같은 그 둘째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 다 듣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쇠를 주신대요. 열쇠를 줬다라고 하시고 그것으로 열고 닫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셨겠냔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닫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고 우리가 열매로 드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사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온 순종하여 그 권세를 누리는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순종의 열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시간 두 가지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충만한 생명력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가 기도할 때에 권세 있게 하시고 응답 받을 때도 권세 있게 하소서.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